여러분, 우리 맥주감사주를 우리가 오늘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광교회 모든 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과 시대에 급증하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영적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기도 모르게, 알아도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이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다. 그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과 실패, 좋은 가정, 좋은 배경, 수많은 물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이 하나님하고는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다 갑니다. 가정은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한 사람 가정의 식구들이 많아져 가고 있고, 부모 자식의 정이 멀어져 가고 있고, 많은 노인분들은 외로움 속에 있고, 젊은이들은 열심히 세상 나가서 일하지만 얻은 것도 없이 많은 고생과 고난을 하고 있는 이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하기 전에 400년 이상을 애굽의 노예살이로, 종살이로, 바로라고 하는 이 악한 왕 밑에서 아주 심각한 노역을 하면서 고생을 하며 죽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살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과 염려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보시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나의 것, 과거의 광야 근성, 노예하던 노예 근성, 이런 모든 근성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영원히 매였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절기들을 다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일 등등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무슨 날이 있고 온 가족이 모이게 되고, 그 왜 그 절기를 두셨을까요?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던 친구들도 여러 명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학생들이 무슨 날 안 간대요. 그래서 왜 안 가냐 하더니 메모리얼 데이 이래가지고 전부 다 그날에는 학교도 안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거 왜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뭘 주셨냐?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유월절 지켜볼래? 이 말이 아니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 유월절이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그 새끼의 피를 바르는 가정의 재앙은 내가 다 넘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요 어린 양을 바를 때 그냥이 아닙니다. 요만한 새끼 양을 머리맡에 두고 자다가도 그 집 자녀가 이쁘다 그러고 더 자고 이러다가 이제 그날에 이제 잡게 된 거죠. 애지중지하던 강아지 한 마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누가 가지고 가도 마음이 아프고 울고 그거 찾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이 양을 잡은 겁니다. 얼마나 애타고 기억나고 막 이랬을까요? 그러나 그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날,
너희가 당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내가 넘어가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약속 붙잡고 이 믿음의 언약의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날 밤에 다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숫자가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200만 명도 더 되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약 70명에서 75명의 사람이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200만 명 이상의 이 숫자로 엄청나게 불어난 겁니다. 바로와 애굽이 두려워할 만하겠죠. 왜요? 자기들의 백성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왕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많은 이 밑에 사람들의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더 노예로, 아주 힘든 노역을 시키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 일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소롭게 여기는 임금들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지요. 예수 믿는 자들을 노예화시키고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을 초토화시키고 그 믿음을 상실될 수밖에 없도록 이 모든 우리의 사회와 구조적인 이런 것들이 점점 이상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모든 실패의 연속적인 여정이라 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지 않았느냐. 출애굽기 13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자녀들이 묻거든 이거 알려주라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고 승리하고 응답받을 그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넘어가시고 우리를 그 죄악된 죽음의 장소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하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도님, 이 6월절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잘 전달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님은 또한 이 6월절의 출애굽의 사건을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늘 기억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각인, 뿌리, 채질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머리부터 영혼, 삶 속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새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이제 우리의 1세대들이 넘어가고 2세대, 3세대를 쭉 오면서 이 믿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왜냐하면 세상의 구조와 또 이런 많은 학교와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앞서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상이 하나님과 복음 성경에 반대되는 사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속에 있으면서도 어떤 부분은 많이 세상하고 타협점을 맞춰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온전히. 온전히라는 말은 뭐예요? 요만한 흠, 티끌 하나 섞임 없도록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라. 그렇게 전달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예수 얘기 꺼내면 학부모가 전해서 왜 우리 애한테 학교 선생님이 왜 예수 얘기를 꺼내냐, 왜 종교 얘기를 꺼내냐. 종교와 복음은 달라요, 여러분들. 종교는 나의 노력과 힘이 필요하지만 복음은 내 노력과 수준과 내 모든 능력과 한계조차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자기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점점 소망이 없어져 가잖아요. 우린 조금만 서운하면 서운함이 나타나고 금방 섭섭하고 외롭고 금방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앞으로 의자가 모자랄 것 같아.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뭐 누구 와서 앉으려도 자리가 없을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그날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넘어가게 했다. 그럼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하나 때문에 우리 속에는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77이 49,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라고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40일 감람원에서 함께 거하고 있다가 거기서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탁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그 다락에 올라가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 뭐가 내렸죠? 위에서 강하고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것도 한 사람에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더니 약 15개국의 사람들이 와서 야, 이 어찌미뇨? 그 말은 뭐요? 저 사람들 보니까 듣기로 어부 같은데 무식한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할 수가 있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술에 취하면 다른 나라 방언이 나옵니까? 이상하다. 그 시간은 술 먹을 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위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과 수준과 능력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자녀를 단돌이 하고 그냥 돈을 쌓아두고 견고한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염려할 거 없어요. 예, 여러분, 염려 오늘 가지고 온 분들은 그 덩어리 다 터뜨리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 맥추절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님은 그리로 갈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테두리에 여전히 묶여 살았어요. 광야보다 더 넓은 우리 인생의 모든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의 시선은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변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들의 삶이었단 말이죠. 때로는 죽음의 상황이 그들을 압도했어요. 먹을 것이 없고 이제 다 죽을 것 같다, 너무너무 배고프다 라고 하는 이 상황들이 그들을 압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 가는 길에 여러분을 압도하고 무너뜨리고 힘들고 병들고 지치게 하고 마음의 절망의 일들을 막 넣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기에 붙잡혀 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다 방황하고 살아요. 겉으로는 아이고 우리 자식이 잘해줘요, 아이고 용돈도 잘 보내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용돈 잘 주는 자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버텨나가고
본인이 일해야 되고 그래야만 뭔가 금전으로 돌아오는 이런 수고가 있는 거지,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나라에서 뭐 조금 이렇게 주는 거 그거 갖고 여러분 한 달 그냥 죽지 못해 사는 만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할 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 이상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맥주제의 축복으로 너희들 걸음을 인도해 준다. 먹을 게 없냐? 마실 물이 없냐? 아니다. 400년 이상의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낸 이가 누구냐? 너희 마음에 이 여호와를 기억해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런 무슨 소리예요? 인생을 이 손 안에 다 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 같죠? 지난번에 우리 장례식 하고 오니까 손 이렇게 쥐고 가든가요? 펴고 가든가요? 못 보셨어요? 다 무서워서 안 들어가 봤구나. 대부분 사람들이요 거기 염할 때 들어갑시다 그러면요 가족들도 안 들어가요. 전 들어가 이렇게 손도 좀 만져보고, 지난번 어디 갔다가 누구하고 악수할 때 아유 내가 좀 전에 악수하고 왔는데 가족들도 안 들어가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짧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걸음도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애국 군대로 말미암아 홍해에서 큰 하나님은요 두려워 떨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말은 광야길 가는 길에 자기 백성을 완전히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그거 보고 알고 체험했어요. 이상하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면요 또 딴짓하고 있어요. 왜? 또 염려를 주머니 하나 여기 차고 갈등의 주머니를 하나 차고 자기 나름대로의 의심의 주머니를 차고 자꾸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추구하는 저 현장을 바라보면 내가 갈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 아버지께 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 가는 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외롭고 힘든 인생의 여정이,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온 여정이 참 힘들기도 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또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사람이 너무 감사해도 눈물이 나오고 억울해도 눈물이 나오고 슬퍼도 눈물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그냥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렇다면 전에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도 인도하셨다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에 가실 것이 아니냐. 이거 하나 붙잡으면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 모든 염려는 다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이만큼 축복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을 입히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보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수장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수장절, 천국 창고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배경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아휴, 목사님 저는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잠시 이 땅에 소풍 나온 거예요. 소풍 나올 때 혼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길 잃어버리고 당황하죠. 그때 자기 학급의 반과 선생님 잘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자로
안내자로 누구를 주셨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다.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를 보장받은 존재다. 여러분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존재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삶은 세상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목사님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데 무슨 승리를 보장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근원적으로 보장받았는데 이미 보장받은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냐?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 나누기를 다 하셨어요. 모든 걸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보니까 정복되지 않은 땅 7지파가 분배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서 너희가 지경을 넓히고 그 지경을 찾아 채우고 넉넉히 하라. 요셉 지파가 안 갈라 그래요. 두려워가지고 싸우기 싫고 잔머리 쓰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개척해라. 그 산지를 개척해라. 안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손 들고 탁 나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예요? 85세 먹은 노인 갈렙이 그 믿음과 과거의 언약을 자기 것으로 계속 삼고 있다가 가장 위태할 때 아무도 안 가는데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그럼 85세 노인이 정복했나요? 성경은 보니까 그 노인이 정복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사위 온니엘이 여러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 기도와 믿음과 언약의 큰 뒷배를 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을 통솔해 가면서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된 거예요. 안악 산지의 정복의 주역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는 원망 불평 이런 거 다 오늘 내려놓기를 바라고, 홍해라고 하는 큰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마귀에게 잡혀 살던 우리 인생을 끄집어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자녀의 미래를 과연 누구 손에 맡길 겁니까? 맡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점점 마약이 심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약 아주 그냥 유통국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세관원이 있는데 누구를 믿을는지 아무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경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그분이 지금도 축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만드셨고 길을 여셨고 오늘 이 자리 고산에서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새 길을 여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여시는 주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목사님, 저는 가는 길이 답답합니다. 여러분의 길도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배경 가진 자기 백성 가는 길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정말 지륵 같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발하시고 영원한 그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다. 오늘 병든 마음 가지고 온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답답해하는 분들이 오늘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망과 낙심하는 마음도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여기 보니까 어르신 두 분이 저기 앉아 계세요. 오늘 처음 오셨지. 오늘 주님의 위로와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염려할 거 없어요. 교회와 성도가 뭐 해야 되냐?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전도와 선교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삶의 우선 순위를 바꾼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일으켜 주신다.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은 삶의 우선 순위를 바꾼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된 일들을 일으키세요. 그 순위를 바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에 축복을 이루시고요. 맥주절에 그 응답을, 그들의 이끄심을 완전하게 해주시고요. 또 그 우선순위를 뒤바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배경이 되어주셔서 가장 완벽한 이 축복된 길 걷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믿음 가진 자들에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이 믿음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생의 주인 삼은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껏 나 혼자 막연한 길을 멀리 있는 등대를 보고 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중세교회가 약 1400년도 500년도 이 시기에 쭉 14, 15, 16세기를 지나가면서 인간은 행위로서 네가 뭔가 공로를 세움으로써 네 조상도 구원 얻을 수 있다. 면죄부를 막 팔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한 이 말은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다. 성경이 말하는 것보단 사람의 말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그런 주장을 하는 그때에 요걸 반대한 사람이 하나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9년에 큰 대자보를요 걸고서 이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린 격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참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루터는 결국 종교계에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 사람 뭐라 하죠? 오직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면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비슷한 시기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하늘 배경 가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완전 타락해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다. 우리 인간의 어떤 개인의 스스로나 조건으로부터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걸 갖다 원죄라 그럽니다. 전 착하게 살았는데요. 네, 이 세상에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별로 안 착해요. 우리 집사람이 잘 알아요. 저도 별로 안 착해요. 아무도 착한 사람 없어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착하신가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착한 것처럼 여길 뿐이지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 착해요. 그 영향을 계속 받게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누가 필요하냐?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런 영원한 죽어야 될 절망으로부터 하나님은 산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 주신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 가는 길을 인도하고 책임져 주겠다. 엄청난 지식 부족해도 괜찮다. 엄청난 배경, 권세, 물질 없어도 괜찮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각인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된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맥주감사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 주의 은혜를 자랑하며 인도받는 세절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 현장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